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지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행한 인생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악한 부자요 불의한 강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선한 부자가 되고 의로운 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고 불행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 했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 땅에 장안교회도 세워진 줄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성막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이 이제 후에 가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지어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동네마다 마을 회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마을 회관이 아니라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크고 많은 그런 장소들과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회당들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율법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은 맞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새로운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회당도 아니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도록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만 그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성막의 치수나 규격, 크기, 안에 들어갈 물건, 제도,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 자세하게 그 설계도를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서는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 갑니까? 자연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져 갑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 갑니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갑니까?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갑니까? 아니면 오바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져 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세상, 지금의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드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뭐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항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항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항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머리를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뭐 하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복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교회로 세워졌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 갈 때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늘 장항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은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한 매뉴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읽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건물보다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중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작전 본부이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항상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조계사에 피신해 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은신을 마치고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상균 위원장은 교회가 아닌 절로 갔을까? 성당으로 갈 수도 있고 교회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는데 피신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간 건데 어디로 피신하냐? 성당으로도 갈 수도 있고 교회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절로 갔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왜 한상균 위원장은 절로 갔을까? 절로 갔을까?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왜 절로 갔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안 간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로 만약에 왔으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만약에 온누리 교회로 가고 사랑의 교회로 가고 순복음 교회로 갔으면 이게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안 간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는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생의 해답과 어떤 소망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 많은 뉴스가 있겠지만 교회하고 목회자하고 관계된 그런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 세금 납부의 건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이대로라고 한다면 2018년도부터 목회자들은 소득세를 내야지만 합니다. 저마다 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특별히 목사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교회의 목사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오늘 이제 금년에 목회자도 세금 납세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냐고 하면 여러분, 이게 회계학적으로 따지면 목회자들 사례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여야지만 되는 세금보다는 세금을 냈을 때 정부가 보상해야지만 되는 것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 정부가 적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목회자들 세금을 내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뭐냐면 목회자가 세금을 내게 되면 세무서에서 교회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교회가 그동안은 교회는 그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세금을 내게 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금 납세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 투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세무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민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잘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만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니까 투명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조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과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니고 여러분, 저는 별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세우신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고 교회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장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작전 본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병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모습? 병원. 병원은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갑니다. 지친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친 사람, 상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새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소망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안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장안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환자들이, 지치고 상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먼저 믿은 우리는 모두가 다 간호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시요, 여러분들은 간호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분들이 오네, 가난한 분들이 오든 지친 분들이 오든 병든 분들이 오든 아니면 힘 있는 자가 오든 어떤 부유한 자가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치고 상함 가운데서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나도 장안교회에 와서 지치고 상한 몸이 은혜를 받고 새 은혜를 받고 새 능력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학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학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학교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와서 즐겁게 놀고 유의하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구역장과 인도자들은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되는 곳이 되고 성경 말씀이 연구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15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셨고 2016년도에도 새로운 청지기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연말만 되면 걱정에 빠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소망하고 자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용사와 같은 그런 군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병원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세워져서 병원이 돼서 치료하고 회복해서 그 다음에는 학교가 돼가지고 가르쳐서 그 다음에는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군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부가 되는 장안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장안교회를 통해서 이 장안지역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장안교회가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학교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